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뭘 봤냐면 사람들한테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명백한 증거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런 무서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한 번 각성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세례를 받은 목적은 이제 곧 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뭐야? 하나님 나라가 왔어? 저기 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소문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왔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비유를 가르쳐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은 이런 땅에 떨어졌대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아니하여 싹이 나오긴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서 타버렸다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졌는데 더러는 그런 것들은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못 자랐다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도 있는데 그런 씨앗이 자라서 100배 혹은 60배, 30배로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감이 오나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보통 어떤 나라라고 하면,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또 그 나라의 산가들은 얼마나 비옥한지,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난해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말씀 듣고. 왜 충격을 받냐면 지금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굉장히 쉽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도 어른이든 노인도 공부를 했건 못했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치던 예수님인데 오늘은 갑자기 비유를 가르쳐서 더더욱 난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아듣지 말라고 비유로 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듣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왜? 어떤 사람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리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착 들으니까 천국은 이렇게 생겼네 하고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도 안 들리는 사람이네요. 무섭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점점 뒤로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심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듣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거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끼어든 거예요. 어째서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바람에 알아듣지 말라고 그런다 하고 말씀하고 다시 이 말씀을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를 가지고 우리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들만 듣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귀가 있나요? 그럼 그 귀가 뭘까요?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뭐 이거다 저거다 하시는데요. 한번 쭉 내려가 봅시다. 듣다 보면 귀가 이런 거구나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듣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듣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듣겠다고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들려는 주겠지만 알아듣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도가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의외죠. 이게 예언이 임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누구를 통해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 전에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특이하게 받아요. 보통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선지자가 되는데 이분은 하늘에 들려 올라가요. 하나님이 전에까지 들려 올라가서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가서 말을 전해라 했는데 그 가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모거리 소경들이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가서 전하래요.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크게 충격받아요. 그래서 왜 저들은 말을 해줘도 들을 수 없고 보여줘도 볼 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도 설명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스스로 길을 막았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눈 감고 길을 닫아버렸냐? 혹시라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면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을까봐 그랬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 이 쾌락적이고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뉘우쳐서
착해질까 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싫어서 귀 닫고 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겠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듣겠다는 사람인데 그건 듣지 마, 이런 말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변명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몰라서 나는 너에게 다 말해줬다. 그래서 들려주는데, 이사야 시대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유다 왕국의 보냄을 받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 정도로 당시 유다 왕국은 끔찍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도 그 이사야의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우리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게 확 펼쳐놨더니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바알세불의 권세라고 모독하지,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대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애곡을 해도 무덤덤하다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제 안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똑같이 타락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궁금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듣겠다고 오니까 그래 들려는 줄게, 그러나 보여는 주지 않을게 하고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이들을 살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귀에는 이 말씀들이 들리나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면 지금 당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태초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축복은 지금 당장 받으면 너무 커서 똑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선지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배웠죠. 모세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걸 예언을 합니다. 포로 되어 갈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싶어서, 한 조각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일생을 다해서 기도했대요. 조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안 보여줬대요. 왜 안 보여줬느냐? 우리 메시아 맥을 봐서 알죠. 그 함부로 보여주면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씩 퍼즐 희미한 그림자들만 보여줬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눈앞에는 확 펼쳐놓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도 복 같지 않죠? 근데 이런 걸 받으면요, 로또를 받으면 한 10년은, 한 5년은 살기 좋을 거예요. 이런 걸 받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해석해 줘요. 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봅시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길가처럼 하나님에서 당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말씀 줘봐야 그게 길가에 던져진 씨들처럼 그냥 널려있다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그게 흙 속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린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비치면 곧 넘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돌 같은 불평, 불만, 교만,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린대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깨닫지 못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받을 때는 기뻐서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진대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얻지 못한대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깨달아서 뿌리도 내린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도 같이 자라니까 이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걸 막아서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 간대요. 이런 사람들도 천국을 얻지 못한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결실한대요. 100배, 60배, 30배.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얻는데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돌밭처럼 마음속에 많이 이런 돌과 응어리진 것들도 없고 세상도 없대요. 왜? 그 나라는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된대요. 세상을 버린 사람들만이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있대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 쭉 종합해 보면요. 천국은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임하는데 깨닫고 성장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대요. 왠지 아세요? 깨달음이란 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행할 때. 그냥 대학생들처럼 그냥 딸딸 외울 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할 때 깨달음이란 게 와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배울 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라고, 몸.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진정으로 깨닫는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고, 그리고 농부가 밭을 기경하듯이 농부가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잖아요. 농사를 짓겠다고. 그것처럼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기경하는 것도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못 가면 지금 여기서는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를 얻지를 못한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많은 비밀을 예수님이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지나무 밭이든지 좋은 땅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진대요. 모든 이에게 뿌려진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뿌려지는데 열매 맺는 밭은 따로 있대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천국은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천국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자란대요. 이런 나라 봤어요? 자라는 나라.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신비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100배, 60배, 적어도 30배는 불어난대요. 이제는 좀 보이나요? 그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게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이거 뽑읍시다 했더니 주인이 뽑지 말래요. 그리고 언제 뽑느냐?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때 가라지는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던지고 알곡들은 곳간에 넣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지다가
씨를 심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씨를 심는데요. 겨자씨가 어느 만하면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소문에 들어보니까 깨알의 뭐 10분의 1? 그냥 콧김에 날아간대요. 그 정도로 조그만 게 심겨지는데 이게 자라는데 나무만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무슨 말씀이냐?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자라서 새들이 와서 품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하게 시작할지라도 자란다는 거예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무슨 말씀이냐? 천국이 요 깨자씨만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한대요. 이 누룩이 들어간 가루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변한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자주 나타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냥 그 삶이 단정해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앉아서 쳐다보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니 좋다 하지 말고 그게 뭐죠?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래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나라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냐면요, 어떻게나 보여주려고, 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나 보여줘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이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 임한 사건이래요. 시편 78편 1, 2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비유로 다 드러내겠대요. 이 예언이 임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지금 다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요,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예수님이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됐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 천국은 어떤 나라구나, 이런 게.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리죠. 여러분 들리죠? 천국 보이죠? 천국은 빛처럼 나타났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두움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나라가. 천국은 어떤 이들은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눈을 감겨버린대요. 무서운 힘을 가졌죠. 천국은 인격을 가진 나라래요. 그래서 한국처럼 여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다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라 해서, 아버지가 목사라 해서 그 밑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들어가지 못한대요. 선별한대요. 이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이 나라를 확 뒤집어놓은 말씀이,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와 요단강 가서 천국 들어가겠다고 다 세례 받았고, 내보다 더 큰 사람이 온다 해서 저분이다 해서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러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궁금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온다 했는데 언제 옵니까? 정말 옵니까? 당신들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 눈에 보이게 오는 거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어. 왜?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솔직히 이거는 말씀해 준 거예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죠. 비유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네 안에 있어야 이러고, 더는 말씀 안 해요. 왜? 더 말해줬다 해도 이들이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들은 그 나라에 버림을 받은 거죠. 그 나라에 대해서는 오직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이제는 요만큼만 듣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지금 말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한지 아세요? 지금 저들은 이 나라를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이들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원했던 나라는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 왕 때 그 부와 영광이 찬란했던 자기들이 나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드는 나라는 너희들이 나라가 아니래요. 그럼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인된 나라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들어올래 니들? 너희들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두고 가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집에 들어온 다음에 제자들이 진지하게 물어봐요. 다 알겠는데 가라지 비유만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한테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한테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또 설명해 줘요.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뿌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데, 아니, 마귀도 똑같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들의 아들들을 뿌리는데 이들이 같이 그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해 보인대요. 근데 잘하면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열매가 다르대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종들이, 야, 이거 우리는 이런 거 안 심었는데 이거 뽑읍시다 하고 주인한테 청했더니,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뽑지 말란대요. 충격입니다, 이거.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있대요. 뒤섞여 있어서, 그래서 천국은 전쟁터래요. 어떻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들어가고 싶으세요? 우리 상상했던 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가라지들을 우리가 뽑지 못한대요.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산대요. 그래서 가라지는 뽑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될 존재들이래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안 뽑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선포를 했지만 안 뽑아요. 언제 뽑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깨끗이 멸망합니다.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결국 다 외국으로 쫓겨나가요. 다 나간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가서 뺑 둘러싸서 칼에 죽지 않은 자는 굶어 죽고, 굶어 죽지 않은 자는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불에 통째로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가라지들은 정말 불 속에 다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와서 채처럼 칠 거다. 예수님이 와서 채를 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알곡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죠? 이미 외국으로 다 빠져버린 다음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이럴 거예요. 수많은 혼란이 이 땅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혼란은 있을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들의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그 혼란이 이 천국을 허물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긴대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지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뽑혀요. 그때 우리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빛난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들려준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니, 밭을 갈다가 보물이 발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못한대요.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보물이 내 것이 된대요. 무슨 말씀이냐? 천국은 공짜가 아니래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천국은 공짜가 아니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대요. 모든 것이 공짜인 줄 알았죠?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왜?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공짜로 해줘요. 은혜로 해줘요. 그러나 천국은 노력의 대가이고 전쟁의 대가예요. 영적 싸움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는 그냥 됐어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공짜로 해방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해방이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고 전쟁의 과정이었고 수많은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 결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애굽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거든요.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받아요. 거저 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공짜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그와 같대요. 무슨 말이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노력을 한대요.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러나요? 야, 천국 있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천국 만난데 여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나요? 못 걸잖아요. 어디서 결혼식에도 못 오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할 때가 똑같잖아요. 그 나라를 만들고 들어오라 하니까 결혼식 때문에 바쁘대요.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발견했다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성도의 길은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그래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끌어당기면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건져 나온대요. 그런데 다 가져가지는 않는데요. 좋은 고기야 나쁜 고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걸러낸대요. 한 그물에 있다 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넙죽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이 천국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천국. 언제 알아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온 다음에야 제자들은 그 나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정말 자기 모든 일생을 다 바치고 내던지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버리세요.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별로 거기선 쓰란 데 없어요. 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려고 자기 아들들을 파송했잖아요. 이 안에서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천국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누가 어쨌다고 이러면서 고마운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거예요. 자라서 천국을 누릴 거예요.
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새 것과 옛 것이래요. 이게 구약과 신약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 역사, 거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또 새 이스라엘, 그건 어디죠? 예수님이 만든 이스라엘이에요.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같이 영혼의 양식을 삼는데요. 이런 은혜를 누린대요. 자, 정리할게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소개되었습니다. 들어봤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앞에 어떤 과정이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싸워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돌 같은 것들을 기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산 같은 재물을 모았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로 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우리 앞에 놀라운 나라를 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해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세상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